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그냥 교회의 성도 한 분이에요. 일꾼도 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분을 섬겨줄 조직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끔씩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없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인격적 관계를 안 가지고 있는 분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 사이에 등가의 법칙이 있어서 내가 밥 한 그릇 사면 저 사람도 밥 한 그릇 사고 저 사람이 한 그릇 샀으면 나도 뭘 한 그릇 사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도 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느냐? 교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한테 밥 한 그릇 사줘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누가 해줍니까?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줬는데 내가 한 그릇 샀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니도 한 그릇 사고 나도 한 그릇 사고 주거니 받거니 친밀해진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는 소리 안 해요. 왜? 나도 사랑하고 지도 사랑하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근데 자기는 안 사는데 교회는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교회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요. 교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랑 맞잖아요. 교회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근데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누가 합니까? 장로님요,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해줘야 되고요. 할렐루야. 신앙이 자라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말고 바깥에 흘려보내는 사람, 노숙자들에게 밥 먹여주는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자기 교회도 되게 어려워요. 전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3분이나 그걸 하고 있어요. 한 분은 대구에서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수원에서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3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대구에서 하고 있는 분은 아들이 이제 고아람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고아람. 네. 포스텔라에서 나와가지고 김연하고 결혼한 청년 있잖아요. 노래 잘 부르네. 걔가 걔 아들입니다. 그 목사님. 예? 아, 고우림 참 우림이. 아, 고아람이 아니구나. 우림이. 부산에 있을 때 제 사수였어요. 제가 살던 사택에 저보다 먼저 살다가 대구로 이제 대구 칠곡교회로 부목사로 가시면서 사택을 비워준 분이죠. 그래서 가끔씩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우리미가 이제 그 집 아들이에요. 대구에서 노숙자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밥 먹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되받아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밥 한 그릇 못 사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와서 성도들이 사실은 요구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줄 때 그 교회는 사랑이 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돈 있다고 합니까? 네. 그거는요, 성품이 너무 세상 말로 부처님 닮았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 닮았다 부처님 닮았다 하는 그 사람들, 저 견해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안 권사님 같은 분은 바탕 성품이 그런 성품이 있고, 우리 교회 항복음 선사님 같은 분은 바탕 성품 자체가 나누어주는 성품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이 어리고 또 연세도 드시고 뭐 별 다른 거 없어도 심지어 안 믿어도 그런 것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베푸는 그런 분이시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따라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난다 할 때 과정에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결과로 말하면요, 신앙이 자라난 결과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굉장히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 신앙이 제대로 자랐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겉으로 회를 실해놔가지고는 평평하게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래서 평토장을 해놔가지고 그냥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은 그 안에 썩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그럴듯하게 폼을 잡아놨는데 그 안에 실제로 담겨야 될 의와 인과 신에 관한 것, 사람을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그런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신앙이 잘못 자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제대로 자란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된 신자가 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저 세리만 보면 역겹고 저 창녀들만 보면은 저놈의 까신 아들 말이야, 몸이나 팔고 다니고 이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왜 이렇게 입이 이런지요, 내 생각이 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지요. 자기 자신을 찢어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겁니다. 외정치하에 그 일본 순사들이 절대로 안 건드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소록도입니다. 나환자들이 모여 있는 데라서 거기는 일본 순사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합니다. 근데 그 환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실태 조사를 시키려고 조선인 의사 한 명을 파송합니다. 박상출이라고 하는 젊은 조선인 의사를 파송해요. 박상천. 그렇게 파송돼 들어가 가지고는 그 환자들 실태를 보는 거. 마침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 너무 마음이 미어집니다. 조사 다 끝내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마음에 그게 잔상이 남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의사생활 다 정리하고 약 몇 개 들고서 그거 가서 관리해야 되니까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짓고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을 일본 정부로 받아가지고는 그리고 그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의사로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데 나환자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정상인 아니냐. 치료약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으러 오지만은 거리감이 깊어져. 본인도 그 나환자들 대할 때 이거 홈치 옮기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 몸도 성취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이것저것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갑질하잖아요. 자기가 섬의 주인인데 넌 외지인이다 이거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정상인들이 있는데 나 환자 한 명 있으면은 그 나 환자를, 한센병 환자를 정상인들이 갑질하겠지만 전부 다 한센병 환자인데 정상인이 한 명 있으면은 나 환자인이 그 정상인을 갑질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센병 환자들한테 이것저것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거절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 의사 생활을 다 접고 정리하고서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봤으면 모를까 보고 난 뒤에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진학을 해요. 신학교에 진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공부라고 하는 게 학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책을 겨우 드리고는 그냥 하숙방 하나 얻어놓고 그 방에서 매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는 졸업반이 되었을 때 이분이요 훌쩍 사라져요. 친구들이 이 친구야 졸업장은 받고 가야지. 그래 어디 가서 목회자 하지. 그러니까 나는 목사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께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에 의사의 신분으로 다시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그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을 녹여내는 깊은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 안에서 한센병 환자를 섬기고 세웠더니 그 소록도 전체가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힘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요 성경 읽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룡포에도 글 모르는 분이 들어 계시잖아요. 외정치하에 그 소록도에 있는 분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글 모르는 사람 수태 많고 그들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데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암송하는 분이 나오고요. 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몸이 정상적인 분이고 도시에 있다면 서울 시내 전체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고 예배할 때 그들의 인생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그게 외정치하 때는 그 소록도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의 군대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소록도의 사람들이 봉사하러 갔다가 거기 경건한 삶들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회개하고 봉사하러 갔다가 진짜 은혜 받고 오고 성령의 불 받아 오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그 소록도에 세워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함과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야 사랑한다고 말하지요. 죄송합니다. 그만한 사랑이 저한테도 없고 아내한테도 없고 우리 교회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만치는 아니요. 어쨌든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는 평생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저 교회는 사랑이 있다는 소리는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저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그런 캐릭터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너무 뜨겁다. 뭐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교회는 사랑이 있다. 그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단위에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앞에 두 가지 온전과 굳건은 성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나눕시다. 자, 교회 공동체 먼저 성도부터요. 성도는 이 화살의 화살촉과 같습니다. 화살촉과 같은 면이 있어요. 화살촉은 날카로워야 된다, 안 날카로워야 된다? 화살촉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날카로워서 팍 관역이 꽂힐 때 뭉텅이에서 튕겨 나오면 안 돼요. 화살촉은 날카로워야 돼요. 이게 강력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화살촉이 날카로운 강력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살촉이 날카로운 사람들의 기도는요, 기도가 다 배에서 올라옵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방언회를 렐레세 카메카이 엘레자이 넣고 이래 안 해요. 배에서 올라와요. 이샤카 마야타카 테샤하오낙지안나이노. 영역이 실는 기도, 강력한 기도, 화살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은사가 입혀져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은사가 임해서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이래 보면 보여요. 저는 좀 눈치가 없는 사람, 우리 누나가 집사람한테 주의가 눈치가 좀 없지. 내가 봐도 좀 그렇고 우리 마누라가 보면 더하고 눈치가 좀 없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강단에 서면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갈 지혜가 계속 내려와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 지혜의 은사가 발현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예언을 통해서 예언적인 통을 촉이 강해서 영적 지각력이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음성 듣기도 되고요. 영을 실제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영적 지각력이 뛰어난 분, 화살촉이 좋은 것이죠. 강력한 영역에 실린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화살촉인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은사, 다양한 은사의 화살촉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화살대예요. 화살대는 보세요. 길쭉한 이 몸통. 화살대가 있어야, 화살촉만 있으면 그 표창입니다. 이렇게 평 날리면 평 날아갔다 그러는 거. 근데 그 멀리 못 가요. 화살대는 뭐냐? 따라합시다. 경건한 삶. 강력한 기도하는데 경건한 삶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을 녹는 못해요. 강력한 은사가 있는데 경건한 삶에서 무너진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건한 삶. 세 번째는 깃털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인격. 이 깃털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화살대와 화살촉만 강해도 힘이 너무 세면은 그 날아가는 바람을 그냥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막 날아가요. 그런데 쏴주는 힘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바람이 휙 불면은 화살이 이 코알라를 겨냥했는데 그냥 휙 돌아가지고 거꾸로 자기한테 꽂히고, 화살 여기 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임복석 장관님한테 막 꽂혔거든요. 이게 성령의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막 하는 건 좋은데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건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 화살촉이 막 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한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화살촉을 쐈는데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진상 손님들 있잖아요. 치유사역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영들이 그 사람들 가족들 속에 돌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사역자를
성령 사역자를 이런저런 빌미로 공격해요. 가족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가 아니고 한 8, 90% 일어나요. 근데 그때 온전한 인격이 없으면요, 그 꼴을 못 봐요. 치유사회 갈 때 영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란행이 들어앉았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보호판을 많이 깔아요. 음란의 영 때문에 가정에 계속 우환이 막 와요. 직격탄 날리면 어떻게 뭘 해줘야 됩니까? 장로님 음란의 영 들어앉았네요. 이래야 됩니다. 왜 음란의 영이 왜 들어왔지요?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10몇 살 때 성폭행 당한 얘기부터, 젊은 날 어느 오빠야 좋아했는데 그 오빠야랑 뭐 썸씽이 좀 있었는데 그 시집 못 가고 이리 와갖고 이래 살았는데 이런 얘기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사생활에 관한 영역들을 그 영을 뽑아내는 과정에 막 들춰내고 얘기하다 보면요, 거기서 상처 엄청 받아요. 본인이 막 공격해요. 내한테 무슨 음란행이 들어앉았다고 갑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영적 이해가 없는 분들이 있고요, 자존심이 세면 그거 한다고요. 그 음란의 영이 들어앉았는데 이상하네요. 음란의 영이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음란의 영이 왜 있지요? 그게요, 윗대,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첩두고 뭐 그래 살았던 거, 종 건드렸던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타고 들어온 조상적부터 내려온 영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를 영적 세계에 있는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해줬을 때 얼굴색이 싹 달라지고 마음 닫아버려요. 근데 그래서 다르게 돌려 말하죠. 다르게 돌려 말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진상들이 막 등장할 때 그때요, 내 안에 온전한 인격이 없으면 웃어 못 넘어갑니다. 손 얹고 있으니까 아무런 뭐 힘도 안 쓰고 그냥 손만 얹으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을 얹고 있는 동안에 영역이라는 것을 계속 쓰고 있고요.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그다 막 쓰고 있다고요. 저로 말하면 한 사람 치유사역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설교를 3편, 4편 할 만큼의 영역보다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주일날 쓰려고 목금토는 왜 사역해달라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영혼을 섬기는데 막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면요, 내 인격이 문제가 있으면 뒤돌아서 욕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따라서 온전한 인격. 온전한 인격.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보있어. 중보기도를 진짜 깊이 하면 그 자녀를 잡고 있는 영들과 만납니다. 영들과 만나는데 그 영적 전쟁을 막 싸우고 새벽에 막 열심히 싸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영은요, 낮에 그 자녀를 통해서 더 역사하면서 엄마를 공격하고 아빠를 공격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웃어 넘겨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인격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온전함으로부터. 뭘로부터요?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굳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 개인,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를 그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서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그래 세워야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화살대, 활을 쏠리면 화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화살대가 물속불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물소가 나지도 않는데 물속불이 아주 연성이 좋고 그래서 대나무와 물속불과 물풀의 나무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화살대를 만듭니다. 화살대가 하는 일이 따라서 사랑의 공동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주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많이 주고 사모님한테 많이 주고 장로님쯤 되는 사람한테 줘야지 말이야. 교회 질서 따라주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따라서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줍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 뭘 주냐?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신유의 은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집에 가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어서 계속 기도해 보이소. 100번 하면 신유의 은사 옵니다. 근데 그렇게 직분이 갑자기 집사인데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럴 때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오면요. 틀린 예언 막 합니다. 우물을 파면은 맑은 물이 먼저 올라옵니까? 꾸중물이 먼저 올라옵니까? 꾸중물이 먼저 올라와요. 꾸중물이 먼저 올라오는데 꾸중물 다 퍼내고 나면 맑은 물 올라옵니다. 근데 요 영적 과도기의 시간, 저는 사춘기라고 말하죠. 영적 사춘기의 시간을 물을 자꾸 퍼내줘야 된다. 퍼내주는데 그 꾸중물 예언하면서 상처 나온 거기는 그렇게 예언할 때 맞는 것도 나오고 틀린 것도 나오고 덕을 세우는 예언도 있고 그냥 막 자기 그냥 막 그 감정이 실린 예언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꾸중물 퍼내야 돼요. 꾸중물 퍼내고 똥물도 막 올라온다고. 그거 퍼내고 난 뒤부터 맑은 물이 올라오는데 이 과정을 잘못 지나면 계속 꾸중물 나옵니다. 그 꾸중물을 퍼내는 과정이다 이해해야 돼요. 그걸 받아주는 공동체가 사랑의 구역, 할렐루야.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 사랑 없으면요.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은혜 받아서 예배당 바닥을 온통 청소하고 다니면은 저 뭐 별나게 말이야. 그 소리 하고요. 이해가 없어요. 그렇고 사랑이 없어 그렇지. 사랑이 있으면요. 동지서 딸 꽃본 듯이 아이쿠 저분 은혜 받는 거 보고 하나님 저 가정 세워질란가 보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동일한 기름 부음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기름 부음 부어줍니다. 시기 질투하면요. 항상 시기 질투하고 인생 끝나요. 근데 박수 쳐주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을 동일하게 부어줘요. 성령의 은사 나타나서 막 예언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건 막 틀린 예언만 하고 교회 막 어지럽히고 그래가 치리에 뿌리고 한국교회 많이 그랬거든요. 치리에 뿌리고 신유사에 간다고 막 그러다가 장파열대가 죽는 분도 봤어요. 기도 문 닫고. 근데 그럴 때 교회 가는 근신하라 1년 동안 근신 이렇게 정도 내리면 되죠. 치료해 버려요. 잘라 버린다. 사랑의 공동체 할렐루야. 사랑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영적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먼저 성령의 안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영적 지도를 사실 해줘야 돼요.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사실 하지요. 꾸중물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뭐 한마디 하면 대들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 합니까? 근데
새벽에서 하는 말이 사실 다 영적 지도예요. 오늘 하는 얘기도 영적 지도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자라남에 대해서 지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 사역 안에서 상처 안 받잖아요. 그러면 영적 지도의 핵심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산판도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면 영성의 고지에 이렇게 올라서서 7부 능선, 8부 능선까지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의 상처 때문에 그 인격의 미진한 것 때문에 모래성을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푹 꺼지고 올라가면 푹 꺼지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면 경건한 삶이 받쳐주는 사람들은요 계단 올라가듯이 총총총총 올라가요. 그래서 7부 능선점 올라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은사가 몸에 입혀집니다. 그리고 따라서 결정적으로 내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은 내가 다 받는다. 그 흐름을 한 3개월만 지켜가면요 안종분 근사님한테 손 얹어 기도할 능력은 내가 못 받아도 내 가정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다 받아요. 반드시. 이거 안 따라하잖아. 네. 안 따라하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낮에 다 쏟아버리고 기도하고 썼고 그러면은 뭐 제자리 뛰기만 하는 거지. 활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영적 지도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영적 지도를 해주려고 하면은 툭툭 튀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지도자들한테 있어야 되고 교회로 말하면은 구역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역 안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손 얹어 기도하고 짝기도 시키고 할 때 여러분 그 영이 타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있고요. 그럴 때 그걸 품어주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그 활대가 튼튼할 때 거기다가 활줄을 거는 거예요. 보세요. 활줄을 걸면은 어떻게 되느냐. 활줄을 걸면 이렇게 팽팽하게 할 시위를 다니잖아요. 활줄을 걸어서 할 시위를 당깁니다. 할 시위가 당겨지는 것이 교회가 하는 할 시위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배와 중보. 강력한 예배와 중보를 통해서 그냥 기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할 시위를 팽팽히 당겨요. 팽팽히 당기고 마지막엔 손을 어떻게 합니까? 탁 놓습니다. 놓을 때 할 시위에 매겨진 화살이 샥 날아가서 저 코알라를 때리는 거지. 교회가 성도를 파송해야 돼. 어디로 파송합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그 선교지 가는 것들이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터로 교회가 화살대와 활줄이 튼튼해서 잘 당겨서 파송해야 된다. 쌓아주면요. 자기 가정에 가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팍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성광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된다, 만들어 가야 된다, 만들어 가야 되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거 없다고요. 전 이거 한국의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고요.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은사도 하나님 그렇게 좀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누가 복되냐? 내 가정이 복되어요. 할렐루야. 파송해 주는 게 없으면요. 교회 공동체 힘이 약한데 화살만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인터컵이나 이런 데는요. 화살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파송해 주지 못해.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 일에 있는 사람들은요, 파송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힘이 있어. 근데 화살촉을 길러내지 못하고 화살대를 갖춰주지 못하고 깃털을 갖춰주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바르게 경건하게 복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부흥의 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흘러온 새벽기도 운동들, 이 복음주의 안에서 회개와 각성,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경건한 삶에 대한 부흥운동,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의 한국교회 그 영성의 큰 맥은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 시작됐습니다. 기도원에 시작돼서 전국교회를 강타해서 교회마다 금요철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 산에 갔다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 매일 밤에 철야하는데 목세자 없이 맨날 철야하고 앉아가지고 저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 관리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가려고 금요철야, 새벽기도에 방언기도하면 방언기도 쏙 빼가지고 불러요. 철야에 어딨어? 철야에 가면은 방언기도하는 다 모였습니다. 방언 받을 사람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앉아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손잡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문제는 그렇게 은사가 활성화되는데 한국교회 부흥에서 용문산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만 말하고 있지. 왜 그러냐면 용문산 부흥회에서 2단 신천지 이런 2단도 나오고요. 박태선이 것도 나오고요. 그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헛소리 너무 많이 하고요. 목사 목에 뱀 3마리 감고 앉아있다. 쥐는 없나? 네. 별소리 다 해야 되고 교회 어지럽히고요. 신비주의 이단들, 이런 이단 저런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는데 신비주의 이단들은 주로 기도원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온전한 인격,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이 4가지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되고요.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아름다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한국교회의 세계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해서 G12 같은 것도 하고요. D12 같은 것도 하고요. 다양한 제자훈련 같은 것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개설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그런 목사 되고 싶고 그런 성도를 길러내는 목사로서 남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예언적인 인도함을 받는 은사도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되, 주님 바른 인격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견고해진 터 위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은사자 일어나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서봐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